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에 드리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부활절에 드리는 감사. 십자군 원정 때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갔는데 그만 사망했다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이 여인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이 중세 때는 남편이 없으면 있는 재산마저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남자들이 와서 땅을 빼앗고 집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갈 데가 없어서 이 마을 저 마을 처량하게 돌아다니다가 한 마을에 정착을 했습니다. 부활절이 되었는데 이 아이들에게 줄 선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 나뭇가지 밑에 계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란들을 삶아서 예쁘게 색칠을 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 예쁜 계란을 열심히 들고 가다 보니 어떤 아이가 부상병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부상병이 계란 좀 볼 수 있겠니? 봤더니 이 그림은 자기 아내 솜씨요. 거기 적혀있는 것은 자기 집안의 가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돌봐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디서 얻었냐고 저렇게 아줌마가 줬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갔더니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다음 부활절부터는 계란을 삶아서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나눠준 것이 이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어 주게 된 이유가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과 아내가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축제 속에서 감격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어떤 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와 만나 감사합니다. 같이 해보시죠. 시작. 부활하신 주와 신앙을 가만히 보면 십자가 신앙이 있고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십자가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점핑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부활 신앙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기쁨과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감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죽으셨어 너무 슬프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셨나 봐 하면서 엠마오라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다. 이게 영인 줄 알고 실물인 줄 모르고 진짜 부활한 줄 모르고 제자들이 난감해합니다.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못 박힌 발을 만져봐라. 내 몸이 살아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게 뭐니?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구워서 드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용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제갓길로 갑니다. 엠마오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지만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거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예배 나온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나온 거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기에 우리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도 중에서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먼 길을 가는데 다메섹이란 그 길가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살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는 단순히 감격하고 축복하는 단계를 넘어서 무한 감사드리는 순복음 금종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 지구촌 전체에는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약 72가지 조건이 필요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은 약 18가지였다고 사회과학자들이 분석했습니다. 자, 오늘날은 몇 가지가 필요할까요? 핸드폰, 자동차 등등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500가지입니다. 필수품은 몇 개일까요? 50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지금 2021년을 비교해보면 언제가 더 행복했을까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음식을 하면 옆집에 가져다 주고 가져오고 사랑을 하고 늦게 퇴근하면 아빠다, 아버지다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전부 다 핸드폰 바라보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리고 교회 나와도 예전과 같은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변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했고 1970년대생들은 아마도 지금 4차 산업, 5차, 6차, 7차, 8차까지도 체험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아마 10차 산업혁명까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생활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장 신앙의 중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기기관을 발명한 프랑스 물리학자 파피는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첫 번째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날마다 주시는 일용한 양식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 끼 밥 먹는다고 감사한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둘째, 내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 있을 때 모르다가 건강 잃으면 그때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건강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그 십자가 신앙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주일 아침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살아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기분이 살아나고요, 건강이 살아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완전한 생명을 얻게 되죠. 뿐만 아니라 살아난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마음껏 활동하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은 완벽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이 부산과 경남과 전 세계를 다니며 풀어놓아 예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벽하고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도 하나님은 완벽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걸 전염병이라 여겼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몸이 흐물흐물해지고 살과 뼈가 썩어가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거 다 갖고 있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쫄병들이 다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에게는 나병이라고 하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썩어 문드러져가는 병에서 부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풍덩 빠지니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은요, 얼마나 살이 희해졌는지 하얘졌는지 아기 피부보다도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마다 영적인 나만이 걸렸던 이 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새로운 살이 솟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기적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에 동참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명과 접촉하면 왕노릇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암 전문의 김의신 장로님이 있습니다. 텍사스 주립대학교 MD 앤더슨 이 암센터에서 종신 교수로 일을 하시면서 의학 박사신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2번이나 미국 최고의 의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2번이나 큰 영광을 차지했는데 그가 건강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건강 비법은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시작. 감사는 만병통치약입니다. 특별히 이 의사 선생님은 일부러 성가대하고 찬양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양대원의 경우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암 면역세포가 20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세포를 조사해보면 찬양하고 난 다음에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 면역세포가 50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 안심하고 돌아가십시오. 암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감사 찬양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했음을 감격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감동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나는 왜 이러지? 우리 아내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남편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하면은 거꾸로 우리 몸속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문제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시작. 말씀으로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불과 같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사실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자 감격 속에 말씀에 뜨거워지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해주실 때 우리 마음속이 불같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뜨겁다는 것은 불같은 말씀의 방망이가 임해서 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말씀 때문에 설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말씀, 불같은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마침내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말씀을 만나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엠마오로 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 44절로 45절에 보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21일 말씀 양육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의 불로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가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만찬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겠죠. 생선을 함께 구워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불방망이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근본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말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깨트리는 말씀, 정말 불방망이 같은 말씀에 신앙의 근본을 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젊은이가 투표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너무나 상심해가지고 어깨를 푹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길을 걸어갑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친구들이 이 친구가 저렇게 우울하면 이거 자살할까 봐 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먼 훗날 시간이 지나 이 장면을 이 젊은이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 주의회 의원에 출마했으나 낙방했고 다시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낙방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상해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찾아온 것 같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망하던 중간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닫고 용기를 얻었고 나는 공화당의 회원이 되었고 나중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자서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독함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암송하셔가지고 모든 문제의 열쇠를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되느냐? 사실 이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잡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설명하다가 결론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영광 가운데 참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감사한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자리에 성령께서 불방망이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가 좀 부족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왕이었습니다. 스바 여왕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립니까? 어떻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습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다윗 왕 아닙니까? 이런 찬사를 받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했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 내가 기도 제목 놓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나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활절에 감사해야 될 것은 재림 때에 부활하니 감사합니다. 시작. 재림 때에 부활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초림하셨는데 이제 언젠진 모르지만 재림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분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저 여러분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성경은 네 가지로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썩지 않을 몸. 시작. 썩지 않을 몸. 두 번째, 영광스러운 몸. 세 번째, 신령한 몸. 네 번째, 서로 알아볼 수 있는 몸.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할 때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할 때 예수를 맞이하고 우리의 몸이 썩지 않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수술해가지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보톡스 주사를 아무리 많이 맞고 기미를 빼고 점을 뺀다 한들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늙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사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치료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란 저와 여러분들을 저 천국에 올라갈 때 완벽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술 자국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몸에 상처가 있어서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우리의 몸을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죄랑 관련이 없는 놀라운 이 기적이 예수 십자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신령한 몸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그래서 추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 더우면 더위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몸은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죠. 예전에 해외에서 살 때 일이었습니다. 고국에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다, 위독하다라는 형제들의 전화를 받으면 우리 집사님들, 청년들 팔을 동동 굴리면서 안절부절합니다. 빨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 관광철이다 보니까 티켓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청년들은 비행기값 150만 원 마련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서 팔을 동동 굴리는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한국과 호주는 너무나 멉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때 그 눈물을 지켜보면서 같이 발을 동동 굴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라는 것은 저 여러분들의 몸이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너무 좋게 변화되다 보니 서로 몰라보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십니까? 천국 가시면 어머니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모습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은혜요 축복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죽더라도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처럼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몸, 무엇보다도 한 번에 같이 해보실까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 청교도 신앙을 열심히 믿는 농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열심히 살고 있는 지식인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초대해서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막 먹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려고 딱 준비하고 기도했더니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거 18세기 낡은 유물이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식구 중에도 당신과 똑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누굽니까? 대학 다니는 자제분입니까? 아닙니다. 저기 있는 돼지 새끼입니다. 그러더랍니다. 농부가 볼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그분을 높이는 것은 마땅히 인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무엇보다도 저 재림의 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 동일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두 손 높이 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예배 끝나고 집에 기쁨으로 가십시오. 집에 기쁨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활의 몸은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예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일이 안 풀릴수록 그럴수록 감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감사의 부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부활하신 능력이 임하면 이런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음껏 감사하십시오. 세 가지 감사하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부활하신 주와 만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회복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재림 때에 부활하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늘 함께 있을지어다.